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뭐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암이다 그러죠. 물론 암도 무서운 병이지만 100% 치사율 있는 병이 있습니다. 걸렸다면 100% 그냥 죽습니다. 그게 바로 광견병이라고 합니다. 공수병. 그거는 걸렸다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그냥 100% 치사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계속 고통 속에서 이거는 자신과 가족이 다 고통받는 병. 아주 진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병. 뭐겠습니까? 뇌졸중. 뇌졸중이랍니다. 여러분들이 뇌졸중 그러면 지금 쓰러져서 이렇게 몸 불편해서 다니시는 분들, 뭐 공원에 나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건강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쓰러져서 누워 있으면 활동을 못하니까 이게 욕창이 생기고, 욕창이 생기면 그때부터 그 욕창이 심해지지 않도록 그 얼마 시간 몇 분 간격으로 자꾸 눕혔다 옮겼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본인도 힘들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가족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제일 힘든 병이 바로 뇌졸중이라고
이거랍니다.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의학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든 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요즘에 우울증이 점점 심각해지는데, 우울증은 바로 정신병의 한 종류예요. 우울증이 생기면 다 괜찮은데 힘이 빠져요. 무기력해요. 그리고 무능력해져요. 그리고 결국은 자살까지 해요. 그래서 육신적인 질병보다 더 무서운 정신적인 병이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걸리고 있는 병이에요. 그럼 여성들은 뭐 갱년기 우울증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산후 우울증이다, 뭐 우울증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자만 아니라 남자도 이런 우울증에 빠지면 무기력해진다니까요. 힘이 없어요. 사람이 힘만 생기면 사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능력한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평생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도 힘들고 보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환자지요. 기도해야 되겠죠. 치료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능력은 우리의 모든 불치병도 치유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부분, 마음의 병까지 치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자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그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왕이었지만 그 왕이 그 사람이 가진 권세는 왕이지만 그 왕도 쫓겨다녔어요. 왕도 도망 다녔어요. 왕인데 얼마나 죽음 위기에 많이 처해 있었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은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요. 다윗에게는 힘이 여호와였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진짜 주를 바라보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93장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돼야 됩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경 꽉 차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능력이 나타난 것 많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거나 요단강이 갈라진 거나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나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거나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도 많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도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들이 죄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들이 진짜 지옥권세에서 빠져나온 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 최고의 능력은 뭐냐? 내가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도 능력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받은 것도 최고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며 누가 흑암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며 누가 이 지옥 세상 권세에서 나를 빼낼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까? 인간은 능력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한계가 없어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예수님은 능력이 한이 없다니까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사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한계가 있지만 그렇잖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한계가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없어 봐요. 언제나 나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습니까? 나의 한계를 가지고 얼마나 어려움 당하느냐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 나라는 것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를 넘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된다면 나를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모자랍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뭘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 하나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무슨 믿음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다. 이게 믿음이 되면 여러분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믿음이 회복돼야 돼. 내가 가는 환경에, 그렇죠? 내가 처한 만남 속에, 문제 속에 얼마나 우리는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이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 능력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성경에 꽉 차 있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은 성경에 꽉 차 있잖아요. 그 한 대 몰아서 승리한 사람들을 적어놓은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능력을 진짜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그렇게 힘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안 그래요? 왕이 능력이 있으니 왕이 한마디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에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에 빛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에 가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저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니까, 하나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말씀이, 그 뼈들이 전부 살아나서 군대가 됐어요. 죽은 자가 말씀이 들어가니 살아났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려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죽음 가운데서 살았느냐?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어떻게 내가 산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순간 살아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영접했다는 것은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니까 여러분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믿음이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모든 걸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잖아요. 얼마나 말씀이 대단하냐? 디모데후 3장에 보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세상 거는 다 해도 온전케 못해요. 그러나 사람을 온전케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육만 온전하다고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육도 있지만 그 사람은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있는데, 누가 그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영혼을 온전케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온전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가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도대체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응?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말씀에도 말씀의 내용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뭘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천독 만독해도 그 내용을 모르면 그거는 읽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성경 읽으면서 내용을 알아야 돼요. 무슨 내용일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하고 얘기해도 그 사람이 뭔 얘기하지? 귀를 기울여서 내용을 파악해야 소통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 대화가 되는 거지. 얘기를 하는데 전혀 내용을 모른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알아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신약 그대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여태 동안 모든 창조한 것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말씀을 주셨다니까. 네가 다 먹을 수 있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는 과일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정령 죽는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줬어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너 안 먹으면 임의로 네가 다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거고 그거 먹으면 너 죽어. 하나님 그랬다니까요. 그것도 약속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어겼다니까요. 먹지 말라는 거 약속을 어기고 따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걸로 인해서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들이 다 이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처음부터 이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려고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한 복음이 뭐냐?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
복음의 약속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리도 메시아를 통해서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너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약속만 믿고 붙잡았는데도 그게 의가 되고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축복이 된 거예요. 구약에는. 그죠? 그래서 구약에는 그 약속이 계속 지금 실현되기 위해서,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내용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람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지금 계속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 인물들이 사건 속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붙잡을 때만 거기서 해방받게 된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말씀이 두껍지만 그 말씀 속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처음부터는 안 그랬는데 아담 하와 안에서 우리는 다 질병이 찾아오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불치병이, 그런 재앙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질병 없는 사람 없고, 고통 안 당하는 사람 없고, 안 죽을 사람 없고, 지옥 안 갈 사람 없어요. 다 그렇게 우리가 다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성경을 주시고 그 말씀에 내용을 주셨는데 바로 메시아, 그리도 내가 보낼 것이다. 너를 구원할 자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야, 이름을 예수라라. 저는 자기 백성을 저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그죠? 그럼 성경은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하고 예수님 빠지면 그거 큰일 나요. 예수님이 강조 안 되고 다른 거 강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지 않은 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보낸 메시아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믿는 자가 부르지 않느냐? 그럼 믿으려면 내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들어야 믿지.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지. 그럼 들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달해야 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럼 뭘 전달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니 구원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또 창세기 가지고 지금 쭉 얘기하지만 여러분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지금 성경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전부 성경 속에는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출생했다. 이삭이 낳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돼요. 말씀하신 대로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말씀하신 대로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맛두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그죠? 꽃이 들고 풀 마르고 꽃이 드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꽃이 아름답고 풀이 뭐 풍성해도 결국은 시들고 그거 말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겨울 되면 다 말라지잖아요. 날씨 추우면 다 떨어지잖아요. 이 단풍 계절에 보니까 단풍 들 때 멋있지만 조금 가면 다 떨어지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한 점도,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서가 점 찍는 게 많아요. 이렇게 쓰다가 점 하나 이런 그다가 점 하나 찍고 그잖아요. 그 점 하나도 그게 전부 고개 하나에 따라서 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1.1획에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을 너희가 가하먹거나 더하면 저주를 받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더하기도 할 수 없고 뺄 수도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뺄 수 있겠어? 그지요? 내 기분 나쁘다고 빼고 기분 좋다고 더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는 건 완전한 말씀이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은 반드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어느 날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것을 성경에 얼마나 예언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7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희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까지 예언했다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줘줬어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됐다 그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사라를 돌보셨다 그 말은 뭐예요? 창세기 20장에서 보게 되면 사라를 돌보지 않았다면 이삭이 출생할 수가 없었지. 20장 무슨 사건이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비멜렉이 말해 자기 부인으로 취하려고 지금 궁궐로 데려갔다가 혼나고 말해 지금 다시 돌려보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약속을 했는데 이게 아비멜렉이 가서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사라를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하셨더라. 야,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이루시는지. 그지요? 아브라함 실수하고 아비멜렉은 뭐 자기는 뭐 사람 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으니 나는 아내로 취할 것은 뭐 당당하지 무슨 내가 범죄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실수, 그런 잘못도 하나님이 전부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 누가 여러분 말씀 이루어진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내게 약속한 그 말씀을 누가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약속한 그 말씀은 누가 막아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 가진 말씀을 방해할 자가 없어요. 아셔야 돼요. 사라를 돌본 것처럼 말씀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 이루어질 자지 누구 때문에 망할 자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죽을 자가 아니요. 그렇잖아요. 죽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니까 죽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죽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0절 가면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고요? 예수라라.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절대 불가능한 말 같지만 그렇잖아요. 100세에 어디로 아들을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 100세에 내가 아들을 내게 네 아내 사라로 아들을 낳게 할 웃었다니까 장막 뒤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우리 아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우리 아내가 젖을 먹이고 말이요.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이래 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을 사라라, 이삭이라 하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니 지금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구약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그 처녀 마리아가
요셉과 정환하기 전에 벌써 잉태되어서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구약 때부터 그리스도 오는 걸 막 막고 방해하고 죽였지만 누가 죽이고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할 때 얼마나 많이 아이들이 죽었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요셉에 그냥 꿈에 나타나서 피난길 가게 만들고 그 헤롯 죽은 후에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살피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누가 막겠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여러분들 지금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런 상황에 오시고 그분이 여러분들 만났잖아요. 그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시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이게 보통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한 분 보내주시려고 구약 성경 39권을 이렇게 쫙 써가지고 그 사건과 문제와 인물 선지자 수많은 사람들 죽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과 이런 말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진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아브라함이든 그 선지자들이 뭔 기도했습니까? 무슨 기도했겠느냐고. 여러분 구약의 그 훌륭한 분들이 무슨 기도했겠느냐고요. 아이고 나 배운 거 주시고 나 돈 주시고 뭐 하면 그런 기도했겠어요? 그들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흐름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그 말씀하신 걸 탁 붙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라가 그 약속 붙잡고 기도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면 하나님 믿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주신다고 했으니 제가 믿겠습니다. 이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오늘도 이 강단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랍니다. 요 말씀은 지금 이렇게 말씀이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이 구약부터 쭉 흘러오고 신약에 오고 사도 시대를 지금 지나서 지금 이 시대 교부 시대 이 교권 이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을 지금 계속 타고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 속에는 뭐냐?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주신 그 복음의 흐름이 지금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끊어질 때마다 요 복음 붙잡은 종들을 보내서 또 복음 가지고 회복시키고 또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시대마다 복음 붙잡은 자도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 시대 복음 붙잡은 자로 여러분들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뒤에 우리 후대들도 이 복음 전달해서 그들로 복음 받고 구원받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복음의 흐름 속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기도 제목이라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붙잡고 복음은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 성취도 아니고 하나님 계획도 아닌 거 그거 붙들고 하나님 지금 나 병 고쳐주시고 돈 주시고 뭐 하려고? 여러분 흐름 속에 있는 돈이 필요한 거고 흐름 속에 있는 기능이 필요한 거고 흐름 속에 있는 건강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죠? 흐름과 관계없는 걸 달라니까 그건 종교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밖에 종교가 뭔 기도합니까? 전부 자기 야망, 자기 동기, 자기 욕심 채우는 거 아니에요. 나, 우리 집, 나, 그냥 전부 나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주셔서 여러분들을 하건 그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지금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요게 여러분들 기도돼야 돼요. 그걸 오늘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그리고 그게 기도가 돼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요
자,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흐름 속에 딱 기도하면 뭐가 보이는 줄 압니까? 말씀이 이 흐름, 이 말씀의 흐름 있잖아요. 말씀이 좀 물도 흐름 있잖아요. 쭉 흘러가면 요 물이 흐르다가 요 강을 지나면 요게 어느 바다로 이렇게 간다는 게 흐름 있잖아요. 예, 두만강 물이 쭉 흐르면 저게 동해 바다 쪽으로 해서 저 태평양으로 가잖아요. 압록강 쪽으로 쭉 흐르면 황해 바다, 서해 바다로 해서 인도양으로 흘러가잖아요. 물의 흐름 있잖아요. 흐름. 그 흐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 물을 보면서 뭘 봅니까? 흐름을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봅니까? 저 태평양 대서양까지 보는 거예요. 빨리 그 물 흘러가는 땅 끝까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 이 복음이 흐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가 보이고 내 후대까지 보이고 땅 끝까지 보이고 빨리 보이는 거예요. 그잖아요. 복음이 내게 멈춘 게 아니라니까. 아니 지금 물이 흘러다가 내게 멈춘 게 아니라 멈춘 물이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게 보이니까 그게 보이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벌써 그렇잖아요. 맨날 나만 보이는 사람 기도하는 게 맨날 나밖에 없잖아요. 나 근데 요게 흐르는 게 빨리 보이면 기도가 빨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해야 여러분 가문이 가정이 보이고 그것도 가문 가정에 정말 복음 명문 가정 정말 후대까지 길이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게 딱 보이기 때문에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 복 주세요. 우리 자녀 정말 1등 되게 그게 아니라 기도가 달라요. 하나님 이게 우리 후대까지 이 복음의 언약이 흘러가는데 그 속에 우리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속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속에 들어와야 되지. 안 그래요? 흙탕물 속에 들어가는 게 맑은 물 속에 들어가야지. 망하는 저주 속에 들어가야 돼요. 생명 얻는 생명의 이 속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거 모르면 기도가 흙탕물이든 꾸정물이든 그냥 복만 받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강사님 오셔서 얘기하는데 아이고 좀 충격적이고 웃기던 얘기더라고. 불신자 남편 놓고 하나님 경제 축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래요. 불신자 남편 경제 축복을 주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그 돈이 나한테는 금반지 하나 써지지만 그 돈이 다른 여자한테는 목걸이, 금반지, 팔찌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다른 여자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지. 들으면서 생각도 많이 해봤고 안 그래요? 우리가 무조건 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복음 속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 속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내 자녀가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버드보다 더 중요한 복음 속에 들어와야 되지. 안 그래요? 하버드 대학교 들어갔다고 정신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고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시기가 돼요. 때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99세까지도 예언했는데 1년 전에 얘기했다니까. 1년 전에. 근데 1년 단거리인데 불신앙했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초월하여 시기가 돼요. 100세가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때가 있다니까. 그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약속했다니까.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럼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될 것이다. 이래 약속했어요. 약속을.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그때 약속을 붙잡고 계속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되매,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셨더니 성령이 너희에게 맡긴 권능하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난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을 보면 얼마나 참 복음입니까? 얼마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응? 땅이 어둠이 온 땅을 덮고 만민을 덮었지만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 있느니라. 그러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이제 모든 축복이, 물질이, 경제가, 자녀들이 안겨올 것이며 쭉 얘기하다가 22절,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룰 것이다. 그렇잖아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 내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셔요. 사람은 부도내도요, 사람은 사기쳐도요, 하나님은 부도내고 사기치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신 분이요. 그래서 진실한 분이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그게 자, 인내 아닙니까? 내가 오래 참는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기다림이고 오래 참는 거예요. 믿음은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말씀을, 약속을 이룰 것이니 그 믿음이 되니까 그 약속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참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약속하신 걸 붙잡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신 거예요. 아니, 맞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기다림이 아이고 그래도 빨리 좀 하시지.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25년 100세 될 때까지 기다렸으니 얼마나 그 기다림이 길었겠어요. 부름받을 때 약속했다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 네 자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아. 그렇죠? 그 약속이 그 씨로 자기 자손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데, 모든 민족, 아니 그것도 뭐 하늘의 별같이 받으면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불러놓고 그때 성경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 없는 그에게, 75세 된 그에게 내가 네게 씨를 줘서 하늘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할 거다 약속했다니까. 그 약속해놓고 25년 동안 잠잠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는 겁니까? 힘들으니까 아브라함처럼 연약하여 불신앙할 수 있는 우리다, 그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합니다. 믿습니다 하다가 또 언제 주십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니 불신앙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뭘 교훈하는 겁니까? 불신앙하면 누리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잘 기다렸던 이삭은 잘 기다렸잖아요. 얼마나 잘, 40세에서 60세까지 20년 동안 이삭도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삭은 누리면서 기다렸어. 이삭은요. 그러니까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누리면서 기다린 사람하고 불신앙하면서 기다린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단 하루 살아도 누리며 살아야지. 응?
뭐가 누리게 만듭니까? 믿음이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다니까. 근데 가나안 땅을 광야길 갈 때 믿는 사람은 광야길에서도 가나안 땅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복 주신 땅이거든요. 근데 지금 광야길을 간다니까. 광야길 가는데 누리는 사람은 그 땅에서도 가나안 땅을 누리면서 그 믿음 가지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줄 거니까. 홍해 바다 있어도 가나안 땅 들어갈 거고, 요단 있어도 가나안 땅 들어갈 거고. 그게 뭐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가나안 땅 분명히 준다는데, 근데 거기서 왜 홍해 주고 왜 이렇게 배고프게 하고 불신앙하다가 거기서 고생하다 죽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오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성령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응답, 참 축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꼭 지키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말씀을 읽는 자가 복 있고 듣는 자가 복 있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느니라. 지킨다. 여러분, 공 차면, 우리 축구하면 골문에서 골키퍼가 지키잖아요. 언제까지 지키면 돼요? 전후반 45분, 90분 지키면 돼. 그러면 지키기만 하면 돼. 골이 못 들어오게 지키기만 하면 돼. 그럼 무승부라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키면. 골은 안 들어가도. 그죠? 지키면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키면 돼요. 여기에 불신앙이 못 들어오도록, 여기에 흑암 세력이 못 들어오도록, 염려 걱정이 못 들어오도록 내가 믿음으로 딱 지키는 사람이에요. 말씀 붙잡고 딱 지키는 사람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잘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가 진짜로 시간표 둬서 응답받을 사람이냐?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그 축복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그죠? 불신앙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하고 누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기쁨이 달라요. 안 그래요? 누구 말 맞다 그래. 광야에서 불신앙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게 가나안 땅이요 그런다니까. 가나안 땅이 고작 이래 그런다니까. 세상에 늘 불신앙하다 천국 간 사람은 천국 같던 이게 뭐예요 이게 천국이 이런다니까. 그죠? 근데 진짜 누리는 사람은 가나안 땅, 야 진짜 그렇게 기다렸더니 이거로구나. 야 천국 가니 이렇게 좋은 거로구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붙잡고 그걸 지키고 누리면 그게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했더라.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근데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벌써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할례예요. 내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지킬 언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는 뭐냐? 할례. 이게 하나님 자녀라는 거,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릴 때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에게 표시했잖아요. 포경 수술한 것처럼 그게 한 거예요. 구별됐다 그 말이요. 그게 구별했어요, 할례가.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껍데기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마음의 할례가 돼야 돼요. 그 마음의 할례가 뭐냐?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별된 자가 됐다 그 말이요. 그 말은 뭐요? 이걸 언약을 기억하여 실행하라. 그 말은 뭐요? 네 자녀에게 반드시 언약을 전달시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또 그거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전달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 축복받았으면, 자녀 낳았으면 자녀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이게 할례예요. 할례가 뭡니까? 세례예요. 세례. 물세례 말고 성령 세례예요. 그가 거듭나게 해야 돼요. 그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될 할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은 자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100세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에게 오늘 이게 전달돼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되었더라.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내 손자의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게 하신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가 내 자녀에게 그리스도가 되게 돼야 돼요. 그게 바로 할례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반드시 언약 전달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이삭을 100세 이삭을 낳았다. 이삭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한나가 그 분인나가 자식 낳았을 때 기분 나쁜 거야. 난 자식 안 주고 전 자식이 맞느냐고. 나도 자식 달라고. 그래 자식 얻은 것은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는데 한나만 자식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있었는데요. 그 남들 다 주는데 왜 난 자식 안 주냐고. 나도 자식 달라고. 그건 자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한나가. 하나님, 나는 그냥 자식이 아니고 언약을 아는 자식을 주옵소서. 그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식이 진짜 언약 가진 자식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언약 전달이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야 돼요. 안 그래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은 끊어지지 않아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언약은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전달돼요. 시대마다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왜냐? 시대마다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을 막고 재앙 속에서 구원받으려면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이제 시대가 지금 문화가 지금 흑암 문화, 이 타락 문화, 음란 문화, 이 게임 문화, 이런 문화들이 지금 아이들 다 지금 잠식해서 죽이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 아이들이 살아남으려면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언약 전달돼야 돼요. 근데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온 세상에 전달됐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 받은 언약이 이삭을 통하여 온 세상에 전달되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이삭의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은 농사지니까 100년 농사가 돼버렸어. 야, 그래서 난 이삭 그러면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 일단 산업인들은 이삭 그러면 100년의 축복을 줬어 나오잖아요. 그게요.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 전달됐는데 이삭에게 100년의 축복이 왔어. 아니, 한 해 농사인데 100년이 왔다니까. 여러분 언약이 얼마나 잘 전달됐습니까? 이삭을 통하여 온 세상에 그리스도는 진짜 100년의 응답이로구나. 이게 전달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언약이 심해서 전달됐는데 우리 자식이 언약을 잡으니까 야, 언약 가진 자식이 진짜 100년 응답 받는구나. 이 증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나보다 우리 손자와 우리 계속 몇 대까지 갈 때는 걔들이 언약 잡을 때 언약의 가문에 언약 자손은 100년 1000년에 응답 받는구나. 그 증인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하준이가 교회 처음 등록했는데 처음 나왔는데 참 감사해요. 내가 이따 기도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요. 손자라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도 손자니까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요. 근데 언약이 전달되면 아이지만 아이가 출생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에게 진짜 언약이 전달돼서
죄로 말미암아 또 후대가 이제는 이삭같이 100년 1000년에 응답받는 증인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참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자,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발견한 자,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해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아니곤 뱀의 머리를 상할 자가 없다. 흑암을 꺾을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자. 재앙과 저주와 모든 권세를 무너뜨릴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발견한 자,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이 복음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속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요거 발견한 사람은 요걸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어디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일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마세요. 실패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이 복음이 됨을 누리세요. 이 복음이 능력임을 체험하세요. 이 복음은 나를 거기서 무너뜨리지 않고 이기게 하는 걸 체험하셔야 돼. 이 복음은 거기서 기적이라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복음의 비밀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달은 눈에 보면서 전달되기도 하고 내가 말하면서 전달하기도 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증거를 주시는 이유는 증인 삼으려고 증거 주신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 증거를 가지면 이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 후대들이 이 복음을 알게 될 것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반드시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이 내게도 체험되지만 이것이 우리 후대들, 참 미래까지 전달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전달하는 우리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우리 안에 각인되어서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